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하면 기독교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간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어 주는 신앙의 행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숨쉬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에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좀 난 자유롭게 좀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흐름과 세상 문화 속에 점점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시간들을 줄이고, 그리고 물질도 헌신도 점점 줄여지면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들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막 아까운 거예요. 예배도 막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막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이런 요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만 간섭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사춘기가 심해지면 뭐랍니까? 부모님께 뭐라고 합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집에만 오면 부모님이 간섭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 당장 죽거나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 중반전부터 9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뜻을 정하여 나아가니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길이 없다, 할 수 없다,
취업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세상과 같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우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 죽는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당히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는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참 많이 남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나눔의 손길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셨죠? 사람들은 막 불평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면서 너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